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또다지 물처럼 퍼져버리고 뼈마디가 모두 으그러지는 사람들, 마음은 천둥처럼 녹아내리고 기력은 공기처럼 말라버린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감히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위로의 영으로 상처투성이 마디마디마다 감싸 안아 주소서. 마음의 변화를 풍반하지 않는 형식적인 돌이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사온니엘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하십니다. 그들은 이방 왕 밑에서 18해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나빠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더 높아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연약한 자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팍한 우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함께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 간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에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가 소명받은 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힘겨운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소명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부유한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저장이 됩니다. 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근거, 사고의 중심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심리적인 상태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마음의 신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좋았다가 또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뻤다가 또 나에게 기분이 맞지 않으면 슬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그 변화는 사회적인 적응을 우리로 하여금 잘 못하게 해서 마음을 좁게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서로 간의 대화의 문이 열려질 때 오늘 우리는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고요. 대화가 없으면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대화의 문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더불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욕망, 그리고 사고와 이해, 의지력의 중심지, 그것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행위들에 대해서 사도로서 바울이 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이해와 용서 그리고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적대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을 자기를 비난하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애씀이 오늘 바울의 편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의 일부의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있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일까 하고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입이 열렸다는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숨김없이 말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입이 열렸다. 이것은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이 열렸다는 것은 쉬운 말로 보면 진실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대화는 상대방을 나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진실한 대화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숨김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진척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에게 마음을 넓힐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넓히고 다가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부유한 마음,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태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심정이 좁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대해서 너무 좁은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정이라는 그런 말은 감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의 감정 상태가 어땠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었어요. 저 사람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고 저 사람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인 어떤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저 사람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사사건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적대적인 마음만 있었고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좋은 마음, 좋은 감정으로 다가올 수 없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사용할 때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동행들의 쓸 것을 공급할 정도,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할 정도로 복음의 장애를 없애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헌신적이었던 바울에 대해서 인색할 정도로 편협한 마음으로 바울을 자꾸만 밀어내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누군가에게 인색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와 우리 사이가 본래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언들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져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색하고 옹졸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는 수용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입이 열렸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길은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편협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바울의 진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고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자녀를 설득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화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그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들이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설명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요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이 마음처럼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도 나처럼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가 오늘 지녀할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향해서 배은망덕할 정도로 오늘 그를 배신하고 그를 억울하게 오해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준 그 마음처럼 여러분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서로에 대한 편협함이 아니라 넓고 관용적인 마음으로 대화하고 진실하게 대화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화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여러분처럼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오늘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설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니까 여러분도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관용적인 마음으로 다가와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사랑이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술수를 쓰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 오늘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삶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런 삶으로 진실되게 부모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나만을 위한, 그리고 누군가를 오해하는 옹졸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며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부요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고
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